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는 마른 막대처럼 소망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맡겼잖아요. 또 노아를 부르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또 무너졌을 때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랍니까? 이 땅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탄 권세,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세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선지자는 구원의 길을 계속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류 기름 붓고 임명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서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을 심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부르시고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반역자가 일어났어요. 왜 너희만 레위지파냐?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너희만 예배드리냐? 우리도 드릴 수 있는데. 너희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우리도 들을 수 있는데. 반역자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지파 족장들 지팡이를 딱 모으게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모아요. 12지파 족장들 이름을 지팡이에 기록해서 다음날 가보니까 11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걸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보도록 해라. 다시는 원망하다가 죽지 않도록. 반역했던 고라 그 가족 재산 모아놓고 하나님의 땅을 갈라서 땅에 묻어서 모든 이 고라 족속 가족 소유물까지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와 편을 들었던 250명 두령들 불을 날려서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동료했던 백성들 급성 전염병 17,400명을 몰살시켜버려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지요? 구원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긍정적인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축복받은 자녀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축복을 자꾸 못 누리게 만들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은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가나안이 세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전 세계 문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이 민족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셔서 전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척각에서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쭉 나오면서 요셉 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나시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성전을 섬길 이 레위 지파를 별도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갔을 때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대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11지파로 분류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보낸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제사장을 부르는 것은 제사장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 21장 5절 보면은 제사장 세운 이유가 뭐죠?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판결권을 또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도전하다가 계속 고난당해요. 이 고란과 이 나단 아비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도전한 거란 말이죠.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블레셋과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나가기 전에 희생제사 드리면서 예배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미치 안 오니까 사울이 왕인데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이야,
지금 무슨 일 했으면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오지 않고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오고 백성들 흩어지기로 내가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뭐라 그러죠? 당신이 이 일을 했으므로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는데 사울이 지금 이걸 착각한 겁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해도 되는 것처럼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드린 겁니다. 지금 번제는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꺾는 제사장이 드리는 피제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의미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왕위가 박탈당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나라를 굉장히 부강시켰어요. 우시아 왕이 있을 때 영토도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딱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딱 드린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어. 번제 아무나 드리면 되지. 나는 왕이야. 이때 문둥병, 나병에 딱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갇혀가지고 빌공에서 생활했어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새로 해야 돼요.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단번에 끝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사장으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많은 종교 우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영적 비밀 몰라. 사탄의 존재를 몰라요. 알아도 그걸 꺾는 영적 비밀을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산에 가서 아무리 수행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할 복음을 주셨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약막을 복음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지역 권세 무너뜨릴 복음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대학 가서 교수 성경 공부하는데 지금은 생각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안수집사 화학공학과 학과장 하신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대학에서 내비게이트 성교 출신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거의 통째로 다 외워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내 손을 잡고 질문을 했어요. 이거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는데 다 말씀 이해됩니다. 맞는 말씀이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귀신 이야기. 참 기가 막히죠.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영접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알아요. 회개운동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꺾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걸 몰라요. 귀신 이야기 해보세요. 그 귀신 이야기는 무당이나 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이 박사, 교수가 그런 유치원 이야기, 저소관 이야기 하면 되겠냐? 지금 귀신이 어디 있냐 지금.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한 3개월 있더니 이해된대.
자기 동생이 사바다가 부도가 났는데 정신문에 떠와 버렸어요. 가출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행방불명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영적 비밀을 주셨어요. 영적 비밀, 영적 문제, 재앙막을 유일한 교회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는 영적 문제 해결할 유일한 중직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일성의 축복 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한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다락방에 왜 왔습니까? 많은 이단 소리 듣고 노예에서 면직되고, 옛날 신학교 친구들 만나면 목사란 말도 안 해요. 이정행 CEO랍니다. 목사를 인정도 안 해요. 길에서 이렇게 쭉 만나면 저기서 오다가 얼굴 보면은 도망가 버려요. 왜? 이단이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필요해가지고 졸업장 발급받으러 와도 해주지도 않아요. 아니, 면직돼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어떤 제자가 인터넷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정현 목사 이단인 이유 올렸다 하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그러면 좋아요.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사단은 권세는 다른 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권세는 인간의 지식 경험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건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명이 나면서부터 40살 매주 볼 거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는 예배드리러 제사장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들어가고, 제사장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돼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서기관 지식으로도 해결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많이 모이니까 교권이 위협을 느끼니까 바울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서 신문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막 매를 때리고 협박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때 초대교회가 뭐라고 하죠?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증인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막 때리고 협박해서 내보내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유명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족장들이 너만 레인이냐? 우리도 레인인데. 너만 예배드리냐? 우리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셨어요. 이 비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막을, 재앙막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신을 남종 애종에게 물붓도 보주겠다.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몸이 아픔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무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어요. 다윗을 깨달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역사는 너희 천사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역사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 얘기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겠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누리도록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절대 자신 바라보고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현장에는 속지 마세요. 사람 말 때문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언제든지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마른 지팡이처럼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지금 와 계셔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생각에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속았잖아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난 아들도 없는데, 난 재산도 없는데, 다 의식주 문제, 늘 후계자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 조카 롯을 양자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종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 또 후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갈과 관계에서 이스마엘로 낳기도 하고 계속 인본이 씁니다. 나중에 딱 결단해요. 모리아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어요. 열방인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끌려가는데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을 쌍난 지팡이 꼭 기억하세요. 마른 지팡이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서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와도 속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응답이고 세계복음화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체험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 응답, 빛의 경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이 복음 누릴 순례자로,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릴 정복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마른 지팡이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이 땅의 재앙을 막으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2, 3주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약속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는 증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에 자신에게 속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각 속에 잡히지 말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